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부르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든 것을 그렇게 빨리 놓아버리고 그렇게 쉽게 놓아버립니다. 그것이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그 손은 굳으셔서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은 견고하고 분명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잊은 것 같으나 하나님 그 뜻을 향하여 그 길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고 그 뜻으로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까이 교제하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 시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하시고 더 깊이 교제하며 더 큰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성경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아이니도 오세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304쪽.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장 15절부터 21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앉으세요. 자, 오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5월 21일까지 우리가 행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마도 많은 시간을 내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문자 한번 보내실 수 있어요. 또 전화 한 통 하는 정도의 노력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노력하시는 분들은 우리 태신자들을 만나실 거예요. 만나셔서 차를 드시기도 하고 만나셔서 식사를 나눈 정도의 노력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노력들이 작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기 때문에 작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노력들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 노력으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구원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이제 큰 노력은 아닙니다. 대단히 능력 있는 그런 노력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 않다. 이 노력이 작지 않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 노력, 물론 우리는 크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은 생명을 구원하기에는 정말 아무런 능력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능력이지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는 너무 작은 것이지요. 미미하죠. 작은 몸짓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이런 노력들도 작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작은 몸짓 같은 노력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이 노력들, 우리의 작은 몸짓에 불과한 것 같은 이 노력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노력, 작은 몸짓으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 칭의라고도 하지요. 예. 의롭게 된다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무슨 말이냐면 그 법정에서 사용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의롭게 된다는 말은요. 어떤 죄를 지었다고 고소를 당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게 고소잖아요. 고소를 당했는데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판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판사가 판결하는 것을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법정 용어예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런 건데, 그러면 의롭게 된다는 것과 반대되는 건 뭐예요? 지금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무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죄입니다.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무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의롭게 된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정죄를 받는다, 정죄 받는다라는 것이 의롭게 된다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예. 그러면 정죄를 받는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 사람은 유죄로 판결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이런 판결을 받는 것이에요. 정죄를 받는다라는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오세요. 다 어디 갔어요? 오세요.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에는 바울을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았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데, 복음의 어떤 부분을 문제를 삼냐면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부분을 문제를 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어떻게 사람이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만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 말을 하느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뭐였죠? 자, 보세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데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해요. 율법. 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또 다르게 좀 이야기해 보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율법이 뭐냐? 율법이 뭐냐? 할례와 모세의 율법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율법이 뭐냐? 율법은 이제 10계명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근데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 어떤 뜻이냐면 율법이 하라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는 율법이 하라는 것을 전부 다 하는 것을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냐?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또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십계명만 딱 볼 때 뭘 하라 그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을 지킨다라고 해요. 또 하지 말라는 것,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라는 것은 전부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는 것. 그래야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있죠. 모세의 율법, 십계명인데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이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것이 다 율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냐? 아직도 아니에요. 아직도 아니에요. 해야 하는 의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해야 돼요. 어떤 의식들이 있습니까? 먼저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까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는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 유대인의 공동체, 유대인의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할례를 받는 것이, 나는 이 유대인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유대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각 율법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공적으로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는 뭘 해야 되느냐?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또 끝이 아니에요. 금식도 해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또 기도도 해야 하고요. 또 구제도 해야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걸 다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요, 이런 것들을 다 지키는데 아주 작은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어기지 않고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요, 그렇게 단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서 받아들여 주신다, 영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또요, 단 한순간이라도 율법을 어기는 일이 없이 평생 동안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 거짓 교사들에게 반대하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됩니다,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다 순종하셨어요. 완전히 다 순종하셨어요. 모든 율법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신 순종,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순종하신 모든 것이 우리가 순종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왔던, 주장해왔던 일들을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조금이라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후회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인정하게 되고요. 우리 노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요. 그동안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들을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받아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그렇구나 알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가지고 통째로 예수님께 피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예수님 안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6절을 읽었는데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번이나 이야기하는데요. 한 절 안에 3번이나 이야기하는 것.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반복하는 건 뭐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반복하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이렇게 박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시면 3번 말씀하시는데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 말씀하실 때는요, 첫 번째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처음에는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같아요.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에게나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피해 갔잖아요. 그래서 비난을 받았는데 그 베드로예요. 우리가 알므로, 베드로도 알고 나도 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누구에게나 진리라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데 두 번째는 조금 달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를 믿느냐?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진리인데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거죠. 세 번째는 또 다른데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만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라는 거예요.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진리가 우리 인생으로 들어와서 내 인생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일이 그 사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는 모든 육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내 인생으로 들어오고 진리가 모든 사람으로 인생에 들어왔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 이 말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니까 사람들이 악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건 뭐냐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의롭게 되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면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짓게 될 거라고?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짓게 될 거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시려고 다시 죄를 짓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에 오셨단 말인가?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지을 것인데 그렇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인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되신 일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가? 이 말이에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의롭게 하신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격렬하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요, 우리가 보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믿기만 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믿기만 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리면, 사람들의 귀에 이렇게 들리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17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연합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떨어질 수 없어요,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하신 사람이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렇게 능력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죄를 즐겨 짓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어요. 하지만 그 죄 짓는 것을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죄를 짓는 것에서 완전히 달라져서 온전하고 의롭게 되는 방향,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해지는 방향으로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지어요. 여전히 실수해요. 넘어져요. 좌절해요. 하지만 그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완전히 다른 인생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아니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의롭게 하셨지만, 그래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값없이 의롭다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는 것, 무능한 것으로,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의롭다 해주셨는데 무슨 은혜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포기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보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없다고 불평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이 하나만 생각해도, 이 감사만 해도, 우리가 평생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깊어질수록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우리가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삶을 보면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저렇게 기도도 안 하는데,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는데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신앙이 어린 분들의 구원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때문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그 신앙을 의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수록, 신앙생활이 오래됐을수록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그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요, 교회에서 실수하고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정죄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것이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저 사람은 유죄입니다. 저 사람은 죄가 있어요. 저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을 자격이 없어요.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도무지 의롭다고 할 수 없는 우리 모두를 믿음만으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형제의 연약함을 보면서 정죄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누리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셨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열심을 내지 못하는 분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 거예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셨다, 은혜로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더 많이 알고 누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열심을 내지 못하는 분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무리를 일으키는 연약한 분들을 볼 때에도 그분들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충만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실수를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키는 연약한 분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